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과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우리 연합교회가 세워진 지 36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연합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울러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며 희생하셨던 역대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과 함께 왜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은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3장 3절로부터 10절에 교회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숨겨놨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었다.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 비밀은 오래전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춰두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기록한 바와 같다. 나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완전한 풀 레빌레이션, 교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을 풀리 충만하게 계시받은 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의 핵심, 첫째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비는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펜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 다 줄쳐넣어서 너무나 귀한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딜레마는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어떠한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사함 받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딜레마,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딜레마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 궁극적인 딜레마에서 자유함 받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화해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방언,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모아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구원의 사역, 피 흘리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이룰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 비밀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동일한 십자가의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사고방식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독특한 십자가의 가치를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섬깁니다. 동일한 성령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관습적으로 사람들은 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니카라과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니카라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분간을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마치 한국 사람 앞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것 같은 놀라운 느낌이 찾아왔어요. 이게 This is my brother and sister. 전혀 문화적인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언어적인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똑같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 어쩌면 그게 아멘 할렐루야가 내가 터져야 할 때 그때가 딱 터지는지 참 놀라워요. 우리 교인들이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터지는 그때 그 사람들 똑같이 아멘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사고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동일해. 두 번째,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오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보혈의 피의 역사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역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교회는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을 우리의 인생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음 전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지와 어둠과 절망과 한숨과 비통에 빠진 자들이 이 복음을 알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의미를 찾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의미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발견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왜 소중합니까?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야수처럼 살아갑니다. 타락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들어서는 비로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찬송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의 어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게 되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크고 작은 성령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악한 영,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이 터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분도 나타납니다. 악한 습관,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악한 모든 습관들이 제거됩니다. 자살을 생각했다가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도 우리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불려서 370,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디 반주자 어디 갔어요? 예, 빨리 와요. 예, 빨리 목사님 찬송하면 딱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로지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야곱이 광야에서 그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베델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는 광야의 길을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서 사뿐사뿐 가볍게 He continued his journey. 그는 그의 여정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국의 삶, 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삶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사뿐사뿐하고 가볍고 힘찬 발걸음이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깨닫게 해요. 새벽기도의 가정 공동체, 우리 선교의 여정길에서 간증이 계속 태어납니다. 신앙으로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헌신자로 바뀝니다. 마약과 술과 담배를 끊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용서하고 화해했던 이야기들이 드립니다. 망해가던 회사가 살아나고 여리고성 같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엄격히 말해서 민주주의 하는 데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종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섬기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의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배워야 돼요. 교회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교회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데요.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를 돕는 곳이고, 교회는 서로를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이런 새로운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깨닫는 자는 이제는 세상의 그러한 삶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능력을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레디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필요한 자들을,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세요. 선교할 선교지와 선교사 백성들에게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인생에 풀지 못하는 난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난제가 풀려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 써야 돼요. 교회는 다 드려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가치, 영속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집착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가진 집, 차, 뱅크의 어카운트, 우리의 비즈니스, 명예, 외적인 자랑, 이생의 안목, 사실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끌어주는 힘들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본질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을 이루려면 우리는 성령의 가치, 영성의 가치, 영적인 가치, 초월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가치를 선포하고 그러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영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와 갈망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영적인 욕망이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다 이미 장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한 솔로몬의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영적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로소 이러한 영적인 욕망과 욕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감동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이 우주적인 갈망, 영적인 본능적인 DNA를 인간의 모든 내면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반드시 우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부적을 갖다 붙이고 우상에 절하고, 어느 날 그 우상이 우리 자신이 돼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욕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러한 자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교와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흐르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해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인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예배는 인간들이 와서 무슨 감정적인 평화를 찾고 감정적인 흥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또 소중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세상의 근원적인 절망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세상을 섬기려고 부름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시고 인간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과 목적을 이끌어갈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서의 선교의
기초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의한 세계적인 석학 찰스 벤 앵겐 교수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선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하나님의 행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로 시작된 교회와 선교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존립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교의 새로운 패턴이,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는데 미셔널 철치라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선교를 논함에 있어서 더 이상 지리적 장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선교는 범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앵겐 교수는 이 글로벌이 플러스 로컬이라는 조어인 글로컬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글로컬. 우리 연합교회인들은 발음이 좋습니다. 글로컬. 이거는 선교적인 교회인데 한 지역 내에서도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가 아닌 곳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에 있어 선교지는 다름 아닌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적 행위입니다. 또 무늬만 그냥 교회 와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와 불안하니까 교회 와, 그리고 그냥 교회 오면 보험 든 것 같아 하나님께.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훈련과 그리고 생수의 강을 통해서 해서 차츰차츰 영적인 성숙을 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 그것 선교라는 거죠. 우리가 차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선교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옛날에는 교육에 넣었는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교육 선교다. 생수의 강, 선교적인 비전이 우리가 짓는 여호수아 비전센터, 내일의 차세대를 위한 선교의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 중요한 선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복음을 문화와 언어가 다른 초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적인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듣고 그냥 관념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성육신적으로 그곳에 가서 내가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의 조직과 구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인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졌던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소요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에 섬기려 하는 이런 섬김의 행위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합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런 선교적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난을 당한 자를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풍성하게 드는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지나간 36년 동안을 선교의 사역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선교지로 나가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그리고 선교 동원가로, 중보기도 후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번 오늘 그 선교 파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는 연합교회 3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연합교회가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진 대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몇몇 선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선교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게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도적이며 선교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앞으로도 강력한 선교적인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을 섬기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교회는 이 선교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이 땅의 사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틀란타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그러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우리 연합교회의 선교적 앞으로의 구체적인 비전을 보면서 첫째로 우리 연합교회가 해외 선교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니카라과 케냐에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저 제3세계에 불쌍하고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으로부터 시작된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생들이 됐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그들의 고향 땅에, 그들의 고장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선교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해나갈 때는 반드시 현지인 교사들과 그리고 현지 정부와 지방 교육국과 협조해서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성숙했을 때 우리 연합교회는 이 모든 학교들을 현지에 이관하고자 합니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현지 목회자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우간다, 중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현지 목회자들에게 리더십을 심어주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의료와 봉사사역, 우리 교회 아마 기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매년 여름이면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다니면서 그들이 의료와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남한과 북한의 이 적대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북방 선교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저 북한이 남한이 하나가 돼서 통일 코리아가 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운동이고 기도의 운동으로 돼야지 무슨 무력으로 되는 운동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는 북방 선교를 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연합교회의 선교적인 비전으로서 우리는 이민교회와 이민사회를 섬기는 선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이 받은 축복을 나눠주고 베풀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대형교회, 이 리소시스를 우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GMA 선교재단을 만들어서 특별히 저는 중소형 교회들이 너무나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의 자원이 없어요. 선교에 그러한 리소시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좀 우리 연합교회 같은 데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GMA와 연합장로교회가 하나가 돼서 뉴욕,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알라바마 6개 주의 중소형 교회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선교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소형 교회 청소년 리더들이 훈련을 받기를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그 훈련을 시켜주고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그리고 자기의 교회들에 가서 자기의 교회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아틀란타 교회 우리 교육자협의회, 목자협의회, 교회협의회 회장들 임원들이 저희 방에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그렇게 선교를 잘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선교지가 뭔지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아틀란타의 모든 목사님들을 우리 모시고 멕시코 유카탄의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의 현장을 보여주고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동안에 미국에 적어도 500명 내지 600명이 되는 우리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또한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꿈꾸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4월에 그동안 10년 해왔던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컨퍼런스를 합니다. 다 우리 이민사회와 이민교회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연합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차세대 선교, 이건 중요한 선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미국 교단으로 넘어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실버 선교, 중요한 이 시대의 선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120명의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이 실버 미션 세미나 참석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연합교회 모든 시니어들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무장되고 가치로 무장되고 이제는 돌아가실 때 3분의 1은 교회를 3분의 1은 non-profit organization을 위해서 바치고 3분의 1은 자녀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유산운동도 펼쳐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틀란타에 레피지 선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레피지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희 연합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일을 도와주는데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홈리스 피플들을 섬기는 급식선 우리 권사님들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나가서 하고 우리 전교인들 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의 공립학교 교사들을 이제 5월 3일 날 불러서 150명을 불러서 코리안 컬처럴 라이트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교사들이 너무 한국에 대해서 몰라요. 히스패닉 교회가 이번 부활절에 탄생을 합니다. 유학생 선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의 심장과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모든 잊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며 인간의 고난과 세상의 절망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희망은요 선교적인 로컬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선교적인 교회에 주셨습니다. 연합교회가 지난 36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물질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그 인생이 풍요롭게 하고 자선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한다면 우리 연합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온 생명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고 이 지역사회 그리고 차세대 그리고 실버세대 그리고 복음의 동토인 저 북한 땅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로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결단하는 창립 36주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머리 숙여 결단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적 비전으로 나가는 이 연합교회의 비전에 동참하시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인 비전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깊은 관계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얕은 물에서 노는 것이 아닌 하나님 깊은 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비전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다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진 분들은 오른손을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셨습니다. 결단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지나간 36년 동안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36년 동안을 로도와 질풍같이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미션할 교회로 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섬기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주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복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